가족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게 여의치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영원히 살면은 그런 제사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인생은 시한부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사라는 사단의 문화가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허감 문화가 무너지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왜 인생이 시한부가 되어졌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 되어지겠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지고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는 신앙과 불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선택을 해요. 우선에 그게 좋게 보이고 우선에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에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면은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있죠. 지금 내가 괜찮은데, 지금 내가 실패하지를 않는데, 지금 내가 망하지를 않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면 당장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안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나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죽음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요. 그게 그렇지 않음을 세계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맞구나 확인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들어왔죠. 수고와 땅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이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한부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부자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왔고 거지 나사로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온 것입니다.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거지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느 날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으로 이사를 가요. 그것도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불신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면은 신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사명에 살고 전도자는 사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고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불신자의 심판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심판을 받는데 상급의 심판을 받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상급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내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제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것이죠. 박사도 이걸 모르고 교수도 이걸 모르고 대학에서도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컷 제사하고 망하고 귀신 섬기고 망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는 명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사탄의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말해주는 종교가 없으니, 종교는 전부 다 귀신 섬기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사단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은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은 시한부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날이 오겠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영원히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수고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요게 인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응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할 것이라. 그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이 나왔죠.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 약속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좀 빨리 해주지. 빨리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예배 문화가 회복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좀 빨리 해주시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지.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면,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허간 문화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귀신, 사단, 이 존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어떤 분들은 몇 번 기도해 보더만은 아이고 안 되네, 막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막 그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상구삼이죠. 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걸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된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 말자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신다, 막을 자도 없잖아요. 이걸 누리는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겠죠. 삼초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빛이 비치게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삶 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계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진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에덴을 회복했는데, 에덴을 회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걸 내가 누리는 삶 내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삼초월, 삼내면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전무후무입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교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했다라고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무후무를 주셨으니까. 전무후무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게요. 버려진 곳, 빈 곳, 어려운 곳.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버려진 곳,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빈 곳, 복음이 전거돼야 될 곳, 어려운 곳,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아니, 여러분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그걸 시비하겠어요? 만약에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정신 이상이 되어진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곳을 가가지고 내가 하는데 시비 걸 자는 마귀 심부름하는 자 아니면 시비 걸 자가 없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헌신하는데 그게 시비 건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겠죠. 정상적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시비 걸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업에 대한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업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기술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기술과 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업에 내 기술이 쓰임받는다. 이게 업,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업,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를 누리는 기도,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삶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그게 70인 제자죠. 그리고 중직자를 놓고 그게 이제는 70 지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렘넌트와 후대를 놓고 70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393인데 한 단어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 지금 괜찮은데 뭐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오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불신앙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현장에서 태어난 렘넌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여러분 불신앙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장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느 날 승리의 자리에, 어느 날 축복의 자리에,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지금은 표가 안 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교회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모든 물건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장막을 짓는데 전부 다 문을 성막을 향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오셨고 그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것도 교회라 그래요. 두세 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교회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도 교회고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가는 천국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이 말씀하는, 신약이 말씀하는 교회의 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보좌의 그림자요. 교회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요. 교회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대면 예배, 또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이 교회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 누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393, 여기에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안 한다. 그래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가 잘 되고 있다. 미래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지고 있다. 미래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을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고 또 예배지만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기도의 뜰을,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거기에 딴 용도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였습니까? 237 나라. 기도의 뜰이 뭡니까? 치유.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서밋. 237 치유 서밋을 놓고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의 뜰을 놓고 아이들의 뜰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복음 지키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키는 플랫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노예 시대 이드로 장로가 그랬어요. 아람과 아수르에 지배받던 굴욕 시대에 오바다가 그랬어요. 포로 시대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 시대의 가이오, 온 교회의 식준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가이오가 응답을 받으니 바리새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이오가 응답을 받으니 유대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그 누구도 못 건드리고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누구라도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안 되죠.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불신자 따라가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다 따라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불신자 따라가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가이오가 응답을 받으니까 다 따라와야 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이오 같은 중직자,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그런 영산업인, 그런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중직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렘넌트, 이런 후대가 나오기를, 영산업인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당장은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는 그건 아무도 알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가이오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브리스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중직자가 나오도록, 그런 산업인이 나오도록,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산업인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영산업인이, 그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메시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분에게 있던 짜투리 땅이 개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지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피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파수망대예요. 그랬죠. 그리고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를 말하죠. 이게 우리의 싸움의 무기입니다.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 파수망대.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지키는 플랫폼으로, 영적 싸움하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회복하는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불러가지고 미션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그렇죠. 헤롯 성전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성경의 제일 중요한 축복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 헤롯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이게 교회를 회복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37 나라와 촌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고 저 과테말라를 향해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하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지키는 플랫폼이다. 나는 영적 사업을 하는 안테나다. 나는 교회를 회복하는 영적 사업하는 파수망대다. 나는 교회를 회복하는 안테나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리 없이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떠들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24 기도의 비밀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 없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게 떠들지 않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서밋 타임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게 다른 말로 정식기도입니다.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밤에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답을 찾으세요. 그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는 한 이거 하세요. 소리 안 내도 돼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소리 안 내도 돼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어지거든. 그리고 집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24세요. 귀신 문화가 무너지도록 24세요.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두 번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의식적으로. 그렇죠? 의식이 있는 날 하세요. 이게 소리 없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어집니다. 요 기도와 예배가 소리 없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성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약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명절입니다. 복음 누리는 명절 되세요. 복음 누리는 명절. 싸우는 명절이 아니고 복음 누리는 명절. 원수 지는 명절이 아니고 복음 누리는 명절.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주간이 되고 응답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복음 지키는 플랫폼으로 영적 사업하는 마파수망대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안테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